오늘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뉴욕에서 경험했습니다. 진짜 느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진도 아니죠.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은근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진이 크게 한번 날 거다. 30년 주기로. 캘리포니아에 살기 전에 한 1년 전에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 수영장이 반쪽이 났어요. 노스리지라고 큰 지진이 났는데 수영장이 절반 쪼개지고 날 정도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그곳엔 있는데 뉴욕에 와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이 뉴욕에 있는 지역의 이 땅들은 특별히 큰 암석, 큰 돌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또 맨하탄에 가면 아주 높이 솟은 건물들이 있는데 깊게 땅도 안 파고도 앵커 딱 박으면 높은 건물 올라가요. 왜 그러죠? 그 맨하탄 지역이 단단한 안반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우리 훈련 받죠. 책상 안에 들어가거나 밖으로 빨리 나가라.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사람보다 이 지진을 더 두려워하고 예비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짐승과 벌레들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기 전에 개구리들이 엄청난 수가 땅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혹은 개미들이 이동하는 것을 흔하게 발견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예민한 능력으로 이 지진에 대한 감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찾고 싶은 곳,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 물리적인 지진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흔드는 게 있는데 바로 인생의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괜찮았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날아간 내 돈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글자 하나나 단어가 쓰여져 있을 때, 잘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SAT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으로 온 집안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 우리는 심한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120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날수로 따지면 14,600일을 하나님과 일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눈 넘어 보이는 저 약속의 땅, 거기만 들어가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년 고생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너는 저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속의 땅 바라보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참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 들겠죠. 눈앞에 목표로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같이 하자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단물 다 빼놓고 이제 나 팽이 치시네. 아마 저라면 주저앉아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Why me? 왜 납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세인 것 같아요. 그는 좌절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 인생의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때로는 적극적이기까지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둘러볼 만한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반석이라는 말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물질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다이아몬드. 단단한 것 반석. 근데 여러분, 이 모세에 살았던 시대의 반석은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첫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여겼던 그 모세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반석, 견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거나 변형되거나 틀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고백한 것이지요. 오늘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에 변동이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 기온이 극심하게 내려갑니다. 바람 불면 어제 있던 언덕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광야에서는 비가 오면 급작하게 오기 때문에 없던 강도 생깁니다. 그가 살아왔던 광야의 길은 변화무쌍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바람과 땡볕에서도 그 자리를 늘 묵묵하게 지키는 그 큰 바위, 그것이 반석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수백 년이나 지나도록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만나로 40년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로 메추라기를 대신하고 그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셨다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속도는 너무 변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문명도 엄청나게 변해요. 요즘에 여러분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 많이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인공지능은 다 똑같은 지능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나왔던 인공지능 이제 못 써요.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다른 회사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AI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요즘에 아주 복잡해 죽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탐색하는 AI 다르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AI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해가지고 글로 써주는 그런 AI 종류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변화도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생각과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너무도 넉넉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우리의 감정도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에서 등대가 자리를 옮기지 않고 늘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변치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파일럿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몸의 뼛속 깊이 훈련받는 게 있어요. 그건 네 상황과 네 감정과 네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비행기 조종사 자기 판단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객기 말고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없이 기동을 하고 회피 기동을 해요.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갑자기 피하거나 아니면 휙휙 돌면서, 그리고 여행기는 이렇게 돌지만 전투기는 이렇게 거꾸로 꺾어지면서 급속으로 가서 총알을 폭탄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쫙 올라갈 때 와 우리 멋있다 그러는데 조종사들 얼굴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중력을 이기는 거거든요. 2G, 3G, 4G 1기가 할 때마다 얼굴 막 찍어를 그걸 참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력과 그런 걸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몇 바퀴 돌기도 하고 막 꺾어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선은 위아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뱅뱅뱅 도는 거니까 위아래 전전기근이 다 돌아서 위가 앞인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구름 속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벨트가 있기 때문에 내 평형 감각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전투기들이 밤에 이런 자기의 작전을 할 때는요, 이게 위아래가 바뀌는데 위는 별이 있잖아요. 근데 밤바다는 별이 바다에 비춰서 그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거꾸로 있어도 위라고 생각하는 그 별이 사실은 저 땅 속에 있는 게 반사돼서 나게 들어오는데, 이 바다가 바다의 하늘인 줄 알고 기술을 땡기면 이 비행기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훈련 교관들뿐만 아니라 파일럿들은 절대로 자기의 감정을 믿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정상인 것 같은, 아니다. 무엇을 보라? 계기판을 보라 그래서 계기 비행을 하도록 훈련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감각은 계기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상황이 어렵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믿으면 아니 됩니다. 그때에 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예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고 혹시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권면을 해도 내가 생각할 땐 괜찮아 지금까지, 그러다가 큰일 닥치는 경우도 있지요. 의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죠. MRI 찍은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환자가 어떤가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환자의 감정은 극과 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는 이런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요동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치는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적절한 데이터와 흔들리지 않는 계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세는 이런 기준에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 너 빼고 다 들어간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못 들어가면 그래도 서운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못 당해보셨어요? 왕따 같은 거? 왕따가 왜 나만 그러니까 나만 서러운 거예요. 모세는 지금 실망, 좌절뿐만 아니라
모욕감도 느낀 거예요. 왜 나만 못 들어가지? 다 들어간다는데. 그럼에도 그가 마음을 정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뜨거울 때의 감정이나 차가웠을 때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반석이었어요. 근데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 그러면 한국의 도봉산, 그렇죠? 큰 바위로 된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방에 살았던 그 반석들은요, 오래된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홈이 파져서 동굴이 만들어져요. 다윗도 사울에게 몸을 피할 때 동굴 속에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큰 돌의 틈 사이에 들어가면 강한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 짐승도 피할 수 있고 때로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산속으로 올라가서 숨게 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석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고백을 하며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부족하다고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으로부터 배신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빵 먹으라 하면서 부탁한 게 뭐죠?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Remember me. 기억하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때 우리가 신실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만찬에도 나타나잖아요. 빵 먹으라. 기억해줘.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인데 그 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다. 산에 있는 성과 같이 요새고 나를 지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모세의 고백과 동일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우와 지진 같은 내 기분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될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감사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을 기초로 삼습니다. 돈이 일 많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초로 삼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 병균 하나가 전 세상을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코로나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아직 발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비천한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기초 삼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도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요새시요 우리를 숨기신 바위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다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는 반석인데 그 반석의 그 뜻은 바로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곧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그의 기둥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도 이 집을 세울 때의 지혜를 알고 계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반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짓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 지금은 바뀌었지만 63빌딩이라고 여의도에 세워졌거든요. 그 여의도는 섬입니다. 강 사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모래가 쌓인 퇴적층이 섬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맨하탄 같으면 기둥 하나 파이프 박으면 될 일을 거기는 지붕을 박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그것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작 63층 짓는데 땅을 한 30층 파는 거예요. 모래니까. 그걸 다 모래를 뒤집어내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모래 파이프 속에다가 깊은 앵커를 다 집어넣어서 파이프를 집어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계속 쌓아부어서 이건 뭐 근처가 흔들려도 꼼짝. 제가 가서 그때 봤는데 사람이 진짜 개미만해 보일 정도로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개미만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은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만 있으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변하고 변동되고 심하고 겪는 이런 마음의 변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